누가복음 15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것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손가락질을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멘. 오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 같이 봅시다. 기다리시는 하나님. 오늘 성탄절에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하고 있나. 그러나 성경은 성탄절의 이야기를 이 돌아온 탕자를 통해서 더 멋지게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돌아온 탕자 얘기 아니라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고 이 탕자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신 것,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신 건 다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으로 살지 않냐고 다 탕진해버린 우리 인생들에게 그래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누구에게로? 예수님께로 돌아오도록, 아버지께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탕자의 아버지께서 기다리심과 같이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걸 깨닫는다면 이 성탄절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축복된 성탄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인사하시는데 아버지께서 기다리신대요. 한 번 더 가실 준비는 됐어요? 아니면 가고 있어요? 몸 뒤로 돌아서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은 아버지께로 가고 있는 우리 식구들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아무리 잠을 자려고 해도 산책만 하고 이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동영상을 유튜브에서 몇 가지를 쭉 봤는데 어떤 영상을 봤냐 하면은 한 4-5개를 제가 쭉 보았는데 어떤 영상이냐 냉동인간 들어보셨나요? 냉동인간 지금 우리 온 세계 통계가 지금 냉동되어진 인간이 600명 냉동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사람 순서를 정해놓고 올려놓은 사람이 유튜브에서는 약 3,000명 정도 이렇게 대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냉동인간 그러니까 뭔 얘기인가 이렇게 싶은데 냉동인간이 되려고 하면은 언제냐면 여러분이 하고 싶어도 못해. 돈이 얼마 드냐 하면은 냉동인간인데 유튜브에서 나온 건 1억 7천으로 나오는데 제가 네이버로 검색했더니 냉동인간은 2억 2천이 들어야 냉동인간 신청할 수 있어요. 냉동인간인데 어떻게 하냐면 죽으면은 여러분의 피를 싹 빼내고 얼지 않도록 거기다가 부동액 같은 걸 집어넣어가지고 뇌도 물기 있는 거 싹 빼내고 거기다가 또 얼지 않은 부동액을 집어넣은 다음에 196도로 얽혀요. 그래가지고 보관해놔. 우리나라에도 유튜브에서는 1명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네이버에서는 또 다른 사람이 1명이 나온 거 보니까 2명인 것 같기도 하고 정확한 통계는 제가 모르나 옛날에 통계로 나올 때 그렇게 나왔더라고. 어떤 할머니가 응급차를 타고 가다가 나 죽기 싫어. 안 가고 싶어. 막 아우성치고 뭐 하려니까 아들이 자기 형제들을 다 모아가지고 어머니를 냉동시키자 해가지고 그 냉동시켜서 보관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없어요. 우리나라는 없고 미국 오하이오에 가면 거기 한 189가 돼 있고 또 우리나라 사람은 모스크바로 보냈어요. 러시아로. 그러면 이제 병 걸린 것이 언제 해동을 하느냐 하면은 의술이 발달해가지고
이제 의술이 발달되면은 암을 고칠 수 있고 무한병이 이제 다 될 수 있는 의술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그때 해동시켜 가지고 살려서 집어넣어서 살리겠다는 거예요. 가능할까요? 그런 가능성을 어디서 또 찾느냐? 정자를 또 난자를 이렇게 냉동시켜 가지고 몇십 년 있다 그걸 빼내 가지고 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사람이 나온대요. 사람이 실험돼 가지고 성공한 거야. 그러니까 과학이 발달하면은 다시 죽었던 사람을 살려 가지고 살 수 있게 만들어 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의문이 건 그때는 그럼 출생신고를 다시 해야 되느냐? 아니면 뭐라고 불러줘야 되느냐? 막 이런 질문도 나오기도 하고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는 걸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돌아가시오라고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모르면은 우리 인생은 어떤 짓을 하고 있어요? 돈이 많이 있으면 안 돌아가고 어떻게든지 냉동인간을 만들어서라도 살려고 하는데 더 충격적인 얘기는 돈이 있는 사람은 또 반려동물까지 반려동물을 하고 대기하고 있대. 우리는 여러분 반려동물에도 묶이지 못하는 그런 현실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누가 불쌍해요? 누가 불쌍해요? 오늘 돌아오기를 기다리신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 인생은 정말 비참합니다. 제가 요즘 사회복지를 배우면서 쭉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어르신들이 하루에 약 25명이 우리 어르신들이 하루에 이 25명씩 죽어. 코로나로 죽은 숫자보다 훨씬 많아. 하루에. 왜 죽느냐? 돈 벌어놓은 건 없고 줘봤자 국가에서 얼마 줘요? 노령연금에서 25만, 30만 원? 그런데 또 돈 벌러 갈 수도 없고 그리고 노인 일자리에 가서 돈 벌어 와야 얼마 되지도 않고 그런데 또 자녀들은 찾아오지도 않고 줄 사람은 없고 벌어놓은 건 없고 이렇게 살아 부담 주니 차라리 얘들아 우리는 간다 잘 있거라 그리고 그냥 자살해서 죽는 거예요. 다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비참함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 지금 현실 속에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오늘 깨닫고 알아가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자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 자녀들이 돌아오기까지 기다리고 오늘 성경 본문은 뭐예요?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다시 오늘 성경 본문을 보십시다. 20절이에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지금 이거 누구 얘기냐면 하나님 아버지 말이에요. 아버지. 탕자가 사실은 뭐를 줬냐면 아버지가 자기 재산을 뚝 띄어서 절반 가까이를 띄어서 누구에게 준 거예요? 둘째 아들에게 줬어요. 그걸 다 탕진하고 그리고 돌아갈 수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고 이렇게 아버지를 떠나 다 탕진하고 오는 자는 기다려야 돼요? 잊어버려야 돼요? 돌아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오늘 측은히 여기고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춰줘야 돼요? 절대 그럴 일 없어요, 세상은. 그리고 내가 가게 되면은 환영해 줄 사람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는 게 누구예요? 탕자야. 탕자. 다 탕진하고 돌아오면 그 자는 잡아서 매를 때리고 오히려 쫓아내고 죽여야 돼. 그럴까 봐서 오늘 여기 그러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오늘 여기 22절이에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을 가락지에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만약에 아버지가 이렇게 환영 안 해주면요, 아버지가 혼낸 게 아니라 동네 사람들이 잡아 죽여.
그러니까 내 아들 누구도 손대지 말아라. 제일 좋은 옷을 갖다가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손을 씻게 잔치를 베풀어서, 이 잔치를 베푸는 이 잔치는 뭐냐? 내 아들 돌아온 건 내가 최고로 환영하니까 누구도 건들지 말아라. 그 메시지가 이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 오늘 성탄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돌아오시는 길을, 우리는 이 탕자처럼 돌아올 수 있는 그것을 마음도 없고 돌아가는 길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올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바꿔놓고 생각을 바꾸고, 그래서 어떻게 만들었냐? 돌아온 길까지 만들어 놓고야 기다리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냐? 우리 아버지십니다. 오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돌아오는 것이 그가 잘 살고 돈을 많이 벌고 더 부자가 되면 오겠어요? 냉동인간 될 거예요. 또 다 타락하고 다 없어지고 비털털이 되면 자살해 죽어요.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돌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잘 되면 이 냉동인간 돼가지고 더 살아볼까 발부둥치고, 그리고 내가 없어지고 망하면 에라 모르겠다 자살해 죽고, 둘 중에 하나의 길로 가지 그냥 견디고 돌아오기로 원하신 하나님 앞으로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어디서 은혜를 베풀어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탕자에게는 어디로 보내요? 아니, 탕자 시리즈 제가 몇 번이나 설교해서 11번이나 했었잖아요. 그런데 왜 또 탕자를 하실까? 이 탕자 시리즈가 누가복음의 한 중간에 있어요. 한 중간에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인간들을 돌아오게 하는 시리즈를 만들어 가는데 한 중심에 지금 두고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돌아오기를 진행해 가운데 있는 우리예요, 우리. 탕자 이야기를 성탄절의 이야기로 할 수 없으면 우리가 아직 성경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성탄절 뭐 지금 날짜 지키고 있지, 성탄절이 뭐 날짜나 정확한지 아세요? 날짜도 정확한지도 몰라요. 오셨다가 가셨다는 건 분명해요. 그러나 언제 오셨고 뭐 하는 날짜 정확히 몰라요. 그리고 오셨다 간 지가 지금 2000년이 넘었는데 뭐 성탄절 지킨다고 해야 2000년 지난 거 해봐야 얼마나 뭐예요. 그 성탄절 속에 하나님의 진행하시면서 누가복음 15장에 놓으면서 성탄절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아멘. 너무 성경이 너무 재미있지 않으세요? 탕자 이야기를 성탄절 이야기로 들을 수 있는 기가 우리에게 함께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장을 봅시다. 누가복음 1장 16절.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이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을 시작하면서 지금 이 이야기는 하나님은 지금 예수님을 보내기 전에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 먼저 누구를 보내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보내서 많은 사람이 누구에게로요? 그들이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17절,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세례 요한은 왜 보냈냐? 누구에게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요?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엘리야의 심정을 줘서, 그리고 구약에서는 말라기에서 엘리야 같은 선지자를 보내주겠다 했는데, 엘리야 같은 선지자를 보내주겠다는 얘기는 계속 누구를 기다려라? 오실 메시아를 기다려라. 그분을 만나야 어디 기다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기다리는 누구에게로 갈 수 있다? 예수님께로 갈 수 있다.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 이 다리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세례 요한이 또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리즈가 뭐예요? 전부 다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시리즈로 성경이 기록되어져 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아멘.
그렇게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보세요. 누가복음 2장 17절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라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며 돌아가니라. 자, 목자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느냐 하면 예수님이 태어난 곳으로 갈 수 있어. 그래서 동방박사 우리 찬양했죠? 동방박사들에게 만약에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리지 않았다면은 별을 연구하다가 별 보고 따라오겠어요? 따라오지도 않을 뿐더러 따라오면서도 그냥 온 게 아니라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지고 먼 길, 아까 우리 동방에서 세 사람 우리 찬양했죠? 산을 건고 강을 넘어 그렇게 걸어오는 게 몇 달 며칠 그냥 수날을 걸쳐서 오는 거예요. 누가 온 거예요? 기다리는 자가. 그러니까 기다리는 자는 와서 여기 기다렸던 자는 여기 오늘 여기 목자들도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리는데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천사들이 와서 몰래 알려주냐면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걸 알려주는 거야. 그래서 그 말을 믿고 가서 경배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돌아가는 거야. 돌아가는 건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어디로 돌아가기 위해서요? 아버지가 기다리는 곳으로 이제 일터로 돌아가서 아버지가 기다리는 곳으로 가기 위해서 일하러 가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기뻐하고 예루살렘에 와서 아기 예수님이 어디 태어났느냐고 물어볼 때 헤롯은 듣고 뭐라 그랬어요? 헤롯은 듣고 마태복음 1장 2장 3절에 보게 되면 듣고 소동한지라. 여러분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이 왔다는 소식은 뭔 소식이냐면 소동해요. 난리 나는 거야. 그러면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때로 생각하면요, 기다리는 자들은, 기다리라고 준비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할 때 기다리는 자는 기뻐 뛰며 환영하며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하고 영광 돌리지만 기다리지 않는 자는 여러분 헤롯 왕이 소동한 건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 세상은 완전 소동도 그런 소동은 대환란, 대소동 이런 소동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고 영원히 없는 소동이 일어나. 만약에 기다리는 것 다시 오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모시고 기다리는 자가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최고 뭐한 자가 돼요? 부끄러운 자가 될 수 있어요. 특별히 성탄절을 통해서 여러분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알고 성탄절은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알고 기다리신 아버지께로 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깨닫고 그렇게 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5장 이제 사역하시는 가운데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봅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지혜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이유는 어떤 이유예요? 고쳐주시고 누구를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어디로 돌아가요?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서 그 예수님을 알려주고 그 예수님이 내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리고 어떻게 해주기 위해서요? 자기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돌아가는 길을 만들기 위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뭐하는 길을 만들어주고 싶어요? 돌아가는 자로 만들어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도 돌아가는 준비가 안 된 사람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만났으면 돌아가기를 준비해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아는 그네가 누구에게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7장 8절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와 있더라. 자, 예수님이 이 백부장에게 칭찬했어요.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주시기로 약속해줬던 그분이 이 백부장은 나도 내 수하에 종이 있고 나 위에도 상관이 있는데 상관이 가라르면 가고 내 하인도 내가 오라면 오고 합니다. 당신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당신은 말씀만 하면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누구로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뭘로 인정하게 하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를 다 해서 돌아가게 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 봤더니 나았어. 집으로 돌아가 보니 나았어. 거기 나온 현장에서 그는 예수님을 붙들고 하나님이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노라고. 그리고 어디로 돌아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자가 돼요? 계속 아버지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자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까? 만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만난 사람은 그 은혜를 간직하고 깨닫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삶에서 뭐를 드러내야 돼요? 나를 천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사람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점점 우리에게 가까이 오는 걸 느낄수록 더 행복한 거야. 이 세상을 떠날 날이 오면 슬픈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떠날 날이 오면 올수록 기쁜 거야. 기뻐. 그러나 오기 위해서 예수님을 못 만난 자는 이 세상 사는 것 자체도 괴롭고, 근데 이 세상 사는 자체만 괴로운 게 아니라 죽으면 끝난 줄 알아. 그래서 끝내버리려고 하지만 끝난다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돌아가기를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기 싫지만 우리에게 기다리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죽음이고 심판받고 영원한 형벌을 받아 지옥이 기다리고 있어. 사람에게는 피할 수 없다니까요. 누구든지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다 누구든지 예수 믿기만 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 길, 그리고 용서를 받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서게 하기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 은혜는 하나님이 다 모두에게 열어놓으셨어요. 죄는 뭐가 죄요?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을 못 만나고 안 기다리고 못 만나고 그리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께로 안 가는 것이 죄인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을 계속 본 이유가 있어요. 누가복음에 하나님은 뭐 한 얘기예요?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이 말씀으로 성경 안에 꽉 차 있고, 이 이야기는 더 확대한다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역사예요? 에덴 동산에 추방시킨 거 끝나면 우리 비극한 거야. 에덴 동산에서 추방한 것은요, 어디로 오게 하기 위해서 추방하느냐면 이 세상의 에덴 동산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는 길을 만들기 위해서 쫓아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쫓아내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보낼 걸 약속하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그래서 돌아오는 길을 이렇게 연다. 그러니까 너희는 오게 해주시는 그 메시아를 기다려라. 그래서 구약은 다 누구를 기다리는 역사예요? 계속 선지자를 보내.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낸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다. 근데 이 세상이 점점 타락해 가니까 말라기에 가서는 하나님이 아예 선지자를 안 보내고 암흑시대로 넘겨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400년이 선지자가 암흑시대를 지나서 400년 후에 세례 요한을 보내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메시아가 왔다 알려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가 어떻게 돼야 하는 거예요?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일하시는 역사가 성경의 창세기부터 어디로요? 계시록까지 쭉 흐르는 그 사이에 우리가 지금 성탄절을 맞이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요. 죽으시고 자 이르시되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일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예수님이 죽어버리니까 돌아가는 길 끝났다. 그리고 다 제 길로 갔어요. 돌아가기 위해서 간 게 아니야. 그런데 우리 예수님 실체가 어떻게 되었는가? 그리고 예수님의 여기 제자들이, 여기 여인들이 갔더니, 예수님이 살아나셨네. 살아나서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아무리 얘기해도 안 믿어. 돌아가는데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을 어떤 몸으로 해요? 냉동인간으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 어떤 몸으로 해요? 부활의 몸으로 완전히 우리를 바꾸십니다. 그럼 냉동인간 안 돼도 됩니다. 돈 있어도 냉동인간 시청하려면 헌금하세요. 차라리. 우리는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냐면은 부활의 몸으로. 어떻게 부활의 몸이냐면 이 세상에서 잠깐 더 사는 문제가 아닌 영원히 사는 몸으로 우리를 어떻게 해줘요? 부활시켜서 어디 간다고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 고백할 때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부분에 사도신경에 올 때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어떤 몸이 다시 살아요? 해봅시다. 이 몸이, 이 육신의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성경에 정확하게 우리 신앙 고백을 그렇게 하도록 넣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 다시 살려면 화장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고민돼요? 화장해도 하나님은 화장이 돼도 고기밥이 되어도 우리를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아멘. 몸이 다시 사는데 어떤 위치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냉동인간 안 만들어 놔도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완벽한 몸으로 우리를 살려낼 수 있습니다. 지금 이빨이 빠져서 없어서 걱정하십니까? 아니면 한 부분이 없어져서 걱정하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부활시킬 때는 장애인으로 부활시키지 않습니다. 어떤 자로요? 완전한 자로. 아픈 몸이 아닌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으로 고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돌아갑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2장 25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대신 이에게로 돌아왔느니라. 누구에게로 돌아왔어요? 이제는 우리의 감독 대신 예수님에게로 돌아온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어떤 자리에 돌아온 거예요? 우리의 감독이신 예수님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아멘. 이 성경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데 언제까지 사랑한다고요? 끝까지 사랑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디로 돌아가게 만들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찬송가에도 괴로운 인생길 가는 길 마지막에 돌아갈 내 고향 어디에?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탕자는 그 돌아갈 누구를 한 거예요? 아버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탕자에게 만약에 이 탕자가 나가서 성공하면은 돌아가요? 냉동인간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탕자의 모든 재산을 탕진하게 내버려 두신 거예요.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리고 어디까지 가요? 꿀꿀꿀 돼지우리까지 가. 그리고 그날 밤에 돼지들을 키우면서 돼지와 함께 냄새나는 곳에서 함께 머무르면서 돼지를 보는 거예요. 돼지들은 그렇게 넓은 데서 막 놀다가 저녁이 되니 꿀꿀꿀꿀꿀 하면서 누구의 품으로요? 돼지 어머니의 품으로 들어가. 그리고 뭐를 빨아요? 돼지 안 키워보셨어요? 돼지가 잘 때 그냥 앉아요. 돼지 품속에 어머니 품속에 다 끼어서 첫 빨고 자. 꿀꿀꿀 먹고 거기에 또 누워서 다 또 양 앞다리 뒷다리로 모아가지고 이렇게 자.
그 모습을 누가 지켜봐요? 누가? 탕자가 지켜. 그러는 가운데 귀뚜라미는 귀뚜루 울어. 나는 뭐야? 그런데 그날 밤에 왜 이렇게 또 바람은 살랑살랑 불어오는 바람이 꼭 아버지가 나를 부르는 같은 바람으로 부르시오.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왜 그리 많은데 나만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차라리 여기서 굶어 죽는 게 낫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게 낫겠나? 그런데 탕자 마음속에 아버지는 그래도 나를 품꾼의 하나라도 나를 받아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고 돌아가는 거예요. 이 마음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이 마음을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탕자의 마음속에 돌아오도록.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도록 역사하고 은혜 안 입혀주시면 이 자리에 있을 것 같아요. 벌써 우리는 딴 길 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대.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성탄절에도 사실은 어떤 마음이 담겨있느냐? 하나님은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일을 만들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겠다고 약속하시고 보내셨어도 안 받아들이니까 오늘도 성탄절을 지키면서 그 예수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셨다.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 보내셨다. 그런데 우리는 성탄절을 만나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서 아버지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줬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성탄절 만나면 뭐에 마음이 가요? 다 선물에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곳에 가지고 있으면 놀러 가는데 다 어디에게 마음은 없어요?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에게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슬프겠어요.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수많은 생활 은혜를 베풀고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역사하고 있는데 돌아오라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는 안 가고 유럽 같은 데는 교회는 문 닫고 축구장으로 야구장으로 다 밀려갈 때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을 아예 그냥 법으로도 만들어서 차단해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방법이 뭐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코로나가 팬데믹 되어 있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디로 돌아가는 길을 만들기 위해 일하고 계세요.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이 세상에서 정착하는 것이 복이 있는 게 아니라 어디로 돌아오는 것이요?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이 복이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 돌아오는 일을 만들기 위해서 탕자에게 돼지 우리로 보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돼지 우리의 삶과 같은 것으로 보내는 이유는 거기서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어서 어서 돌아만오. 성탄절이 어서 돌아오라고 하는 금성이 들려지는 성탄절이 된다면 오늘 우리 성탄절이 가장 복 있는 성탄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어서 돌아와 우리의 믿음이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서 돌아오기를 준비하지 않는 자들에게 돌아오도록 준비해주는 그 일을 누가 해줘야 돼요? 누가요? 주통리 살아를까요? 돌아오도록 해주는 일을 누가 해야 돼요? 오늘 내가. 그래서 성경에 누가복음에서 그동안에 쭉 보아온 일들은 다 뭐냐? 세례 요한도 백부장도 다 병을 고쳐서도 다 돌아오도록 하는 일에 준비하는 일을 하는 거죠. 성경에 다 쓰여진 인물들이 동방박사들이 오는 것, 돌아온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 그 예수님을 환영하고 돌아가는 길을 만들기 위해서 누구를 다 환영해라? 누구를 환영해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환영해라. 그러나 돌아오기를 기다리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 말을 듣게 되면 소동한다니까. 그래서 이 세상이 제일 들어가기 싫어한 게 뭐예요? 세상이 예수님 듣기 싫어해. 예수님 얘기하면은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도 교회 가서나 얘기하지 여기서 얘기하면 이제 그만 좀 해라. 여러분만 그러냐?
목사들도 모여서 찬송하고 또 은혜 받는 얘기하게 되면 그 얘기는 좀 교회 가서는 아직 여기서는 그만해라. 부끄러운 줄도 몰라요. 부끄러운 줄도.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점심에도 우리가 또 만나도 또 해야 될 일이 뭔 일을 해야 되냐고요. 만나면 돌아오라고 그렇게 원하시는 하나님을 얘기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 예수님을 말하고 오로지 내 삶이 누구를 돌아오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돌아오도록 기다리시는 그 예수님을 말하는 그 삶이 누구의 삶이 돼야 되냐고요. 누구의 삶이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된다면 그 인생이야 최고 복이 있는 인생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모든 것이 주에게로 왔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는 얘기는 마태복음 로마서 13장 16절인가요? 모든 것이 주에게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누구로 말미암아 살라고요? 우리에게 돌아오게 하시는 주로 말미암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가정의 생활도 어디로요? 주께로 돌아오도록. 아멘. 여러분이 장사를 해도 직장 생활을 해도 무슨 일을 해도 돌아오라고 기다리시는 그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어디에 돌아와 있는 거예요? 이미 어디에? 천국에 돌아와 있는 거예요. 그 삶을 누리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구호입니다. 구호는 판불에 실으세요. 은혜를 모르면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은혜를 받으면 기다리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같이 해봅니다. 은혜를 모르면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은혜를 받으면 기다리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특별히 성탄절을 통해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품성이 이달의 품성으로는 뭘로예요? 공경이에요. 공경의 품성층이 내 삶에서 그리스도의 품성이 드러나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과 사건을 통해 일하시는지를 아는데 사람과 사건을 통해서 돌아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공경하는 거고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 빼놓고 내 마음대로 살면 하나님을 경시하는 거예요. 사람과 사건을 통해서 내 품성이 그리스도의 품성을 드러내는데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만세 전부터 하나님을 떠난 인생 벌하고 죽이고 심판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돌아오게 하는 길을 만들기 위해 돌아오게 하는 은혜를 베풀기 위해 계획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예수님을 경시하고 그리고 예수님께로 돌아오기는커녕 예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못된 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돌아가는 길을 만들어주시고 돌아오는 은혜를 끊임없이 베풀어주시되 세상 끝나는까지 그 은혜를 베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주는데도 은혜를 거절하면 그 거절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심판이요 지옥인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은혜 받을 만할 때요 구원받을 때요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품속에 아버지 영원히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이제는 돌아가기 위해 준비된 삶을 남은 생에 살아가도록 아버지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당하고 뭐 받으세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함께 하심의 역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이제는 돌아갈 준비를 하고 기다리시는 우리 아버지 앞에 가기 위해 믿음으로 살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업위해와 풍성한 교회와 대한민국과 선교사들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